오늘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피를 흘린 성읍이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자로 불림받은 자들이 도리어 피를 흘리고 있으니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장에서는 끌 수 없는 불, 맹렬한 불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라 하셨고 21장에서는 칼집에 빼어낸 날카로운 날이 선 칼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엔 풀무불에 타다 남은 찌꺼기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얼굴은 놋, 주석, 쇠, 납, 은과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따뜻한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광물과 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우린 아주 단단해서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풀무불에 의해 찌꺼기가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심에 충만한 이스라엘을 향해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분노의 불로 녹여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칼을 칼집에 꽂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분노의 불도 그들이 찌꺼기가 될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철저히 인간화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불에 살라지고 말겠죠.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이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 전체가 범죄자가 되었다고 6절부터 12절은 말씀합니다. 소위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바른 본이 되어야 했는데 본을 보여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의 소굴에 빠지자 그들의 머릿속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정체성에 혼동이 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채찍으로는 그들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때리기 위해 든 채찍을 확실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서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당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했다 라는 부분도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응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 곧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불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란 복음성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전락한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신 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곧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곧 무너지려 하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성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성벽에 회칠, 곧 페인트 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기는커녕 아름답고 튼튼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란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워도 그 성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고관들, 즉 지도자들의 불신이 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무너지는 성읍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성을 막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에스겔은 자신이 선지자였기에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심지어 28절과 29절에 무덤에 회치를 하고 우상 숭배자들처럼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고 포악했고 강탈했으며 압제하고 학대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정도라면 말을 다한 거겠죠.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질서를 뒤집는 데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당시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라틴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는 성경을 알지 못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느 시대라도 이렇게 되고 맙니다. 27절 고관들은 이익을 위해 이리처럼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고사하고 온 나라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방종과 타락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청지기를 향해 맡긴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뜻을 성실히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